예레미야 34, 35, 36 세 장에 걸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4, 35, 36이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학문적 틀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틀이 됐는데 35장을 중심으로 34, 36이 이제 좌우로 뭐 앞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측 우측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장을 중심으로라는 말은 35장이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용상 이해를 하실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도움이 된다는 건데 35장에는 레갑 족속이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땅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함께 데리고 들어온 아마 저쪽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역사적 근거를 따지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80세까지 준비될 때 그때 바로 만났던 그 장인 광야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마 이 겐 족속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합류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안에는 이 겐 족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같이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레갑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 가문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속은 남유다 이스라엘 곧 유다 족속에게 속해서 같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방인이었지만 돌아와 하나를 이루었던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게 중심으로 34, 36장이 좌우로 펼쳐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34, 36장은 레갑 족속과는 대조가 되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두 가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정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34장, 36장, 가운데 35장 레갑 족속과 비교가 되는 남유다의 지금 이스라엘. 여전해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여전한 상황이고 나아지질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더 완악하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계속 선포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지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계속 어긋나 있으니까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겁니다. 왜냐?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안 들으니까 더 심해지는, 더 완악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니까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35장을 중심으로 레갑 족속과 비교가 되고 있는지 본문을 직접 읽고 오늘은 명확하게 양분되는 그런 내용들로 34, 36장은 원래 같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컨디션이니까 생각하셔야 되고요. 35장의 레갑 족속과 대조 이렇게 큰 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갑 족속과 대조되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34, 36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또 여러분께서 말씀 정리하셔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총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루기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리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 옆에여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한데 답보 상태가 아니라 더 악화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듣지 않는 남유다 시드기야 왕과 오늘은 그 윗대 왕이신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시기를 구분하려고 기록한 건 아니고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이야기와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들을 양쪽으로 포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전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여전한 또 하나님이 계셔요. 뭐예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약속이라는 말로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이 본문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짐승 쪼개놓은 사이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나갔다 왔다 갔다 했다. 근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깼다. 그게 34장 17절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 18절이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분명하게 언약 맺는 사건 기억하고 잘 정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이 꼴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이 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을 오늘 3, 4, 3, 5, 36장 기기 구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요. 일단 35장은 조금 뒤로 밀어놓습니다. 34장과 36장을 먼저 살펴보면 여전한 그들의 상태 있잖아요. 남유다가 여전히 듣지 않고 패역한 상태, 어떤 상태로 34장에 설명합니까? 무언 바람이 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무엇을 시도했습니까?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한 가지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이게 지금 그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언약을 다시 맺어가지고선 뭐 한 거냐 하면 히브리 남녀 노비들이 유대인들이요 노비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죠. 돈 때문이라거나 빚을 졌거나 무슨 문제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선 자기들끼리 서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은요. 안식년법이 있고요. 그게 면제년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희년법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토지, 재산, 사람과 가릴 것 없이 희년, 50년째가 되면 그건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게 돼 있고 원래 회복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남녀 노비를 다 놓아서 9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대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다시 맺은 겁니다. 근데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했어요. 제대로 된 거지요.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후에라는 겁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11절입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거예요. 지금 후회가 또 달라지죠. 처음하고 또 후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변개가 오는 겁니다. 아주 변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변개가 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이건 틀려진 거죠. 마가복음에 이야기한 것 우리 지난주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마음이랑 행동이랑 또 다른 겁니다. 진짜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아직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약과 언약이라는 것을 밥 먹듯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고 저리 뒤집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가 처지에 따라서 갔다가 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명확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줬는데 그 사랑한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버지의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 다 뒤집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가 했다 안 했다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아니면 실어버리고 건어버리고 지금 노비로 가지고 있다가 노비를 풀어줬으니까 뭘까요? 도대체 마음에요. 손해봤다는 거예요. 재산을 뺏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속에 다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 상태예요. 남유다만 상태입니까? 네로라 하는 모든 교회들의 상태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건물 몇 채 때문에 사람들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내 현실에 맞추어 아닌 건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반찬 투정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바로바로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이게 34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송아지 쪼개놓고 언약 맺은 나와 그런 언약을 아주 헌식자처럼 버리고 손바닥 다 뒤집어 버리는 내가 너희를 아주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현재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처지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다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랬다 저랬다 마구잡이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뒤집히는 영혼이 아니라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적 상황입니다. 그건 언약을 파기한 거고 너희가 파기했으니 쪼개진 송아지 꼬라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36장은 어떻습니까?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룩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와 함께 예언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요, 바룩은 그걸 기록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개념보다 더 뛰어난 인물입니다. 서기관처럼 그냥 기록만 하는 타이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그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 기록이라는 말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특징이 뭡니까? 또 기록할 수 있어요. 몇 번이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바룩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기록을 했다가 그걸 외워놨다가 나중에 또 기록을 해요. 몇 번이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외워두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도움을 요청하면 또 기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탁을 받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바룩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합니다. 이게 길이로는 한 9m, 10m까지 간다고 그래 기록을 하면. 그런데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두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성전 가고 두 번에는 겨울 왕궁에 들어가 있는 여호야김 왕에게로 가요. 이게 말씀이요. 두 군데로 가요. 가서 성전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누구한테 가느냐면 여호야김 왕한테 갔어요. 시드기야 왕, 그 전전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겨울 왕궁으로 아마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피신해 가는, 피신이라는 의미가 뭐 추위를 피해가는 휴양지 개념일까요? 하여튼 글로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궁금하게 여긴 거예요, 여호야김 왕도. 그래서 그거 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보셨지요? 들으셨고 읽으셨을 거예요. 그거 선포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쪼르겠다 그랬습니다. 면도칼이요. 그 당시에도 면도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 선포할 때마다 그걸 선포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겨울궁이니까 화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태워버립니다. 잘 보세요. 34장은 언약 맺은 걸, 언약하고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버려요. 말씀을 상당히 우습게 여긴다는 거겠죠. 여기 지금 여호야김이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우습게 여기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거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찢어버리고 태워버린다라는 건 아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지킬 생각도 안 하는 거고 아예 보이콧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그러한 태도를 던져서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장처럼 버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자, 34, 36장을 왜 먼저 이야기했다고요? 바로 그들이 현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분히 35장을 기록한 의도를 아시겠죠? 35장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레갑 족속이요. 레갑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부친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사람, 바로 이 겐 사람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만났는가 봤더니만 광야에서 만난 거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생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짐승들을 키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만나서 광야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들어왔는데 이 레갑 족속은 같이 들어와서도 자기네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거기 정착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목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버지 조상 때에서부터 이야기한, 요나답이 이야기했죠. 절대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 때 이것저것 구별해야 될 것 절대 구별해서 섞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레갑 족속 35장 7절 8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앞에 6절에서는요 너희 자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주 요나답이 얘기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500년 전 얘기예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왔고, 이게 1000년 전 얘기네요, 거의. 사사시대까지 다 포함을 하고, 지금 왕정 500년 끝나가니까, 거의 1000년 전 얘기예요, 세상에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이걸 지켜온 거예요. 포도주 먹지 말아라, 집 짓고 안주하지 말아라. 항상 뭐 한 거지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텐트 싸질머지고 가는 그런 삶으로 너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요나답이 얘기한 거예요. 레갑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요나답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 후손이 지금 1000년이 지나도록 1000년 가까이가 되도록 계속 지켜오는 겁니다.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누구와요? 남유다 이스라엘과 지금 대조를 시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저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미, 여러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왜 여기 이렇게 개척이 되어서 이렇게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가? 저는 레갑 족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귀한 사명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좀 해봐요. 그래서 34장과 36장에 나와 있는 그 패역한 모습들 속에서 레갑 족속이 35장의 보석처럼 탁 박혀가지고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전 역사를 보면은요, 왕정시대 때 무슨 일을 했느냐면, 왕정시대 저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아합 왕조를 완전히 거덜내고 치워버릴 때요, 그때 레갑 족속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바알 우상 숭배의 척결에 앞서가지고선 예후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절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는데 끝까지 지킨다. 됐습니까? 레갑 족속 특징. 반드시 지키는데 끝까지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들은 곧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게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패역한 34, 36장의 모습을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구별됩니다. 완벽하게 구별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맞아요. 아마 레갑 족속도 한 군데 집 짓고 안주하면서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요나답,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의 이야기를 1000년 이상 지금 계속 지켜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속에서도 그 역할과 뜻을 발휘를 합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려고 지지부진할 게 아니고요. 내 사업을 지켜내려고 연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건 내 사업과 내 통장과 내 자식과 내 삶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져 지켜내야 되는 것은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헷갈리고 우왕, 좌왕, 좌충, 우돌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그들에게 레갑 족속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걸 붙잡는다고 하작할 그게 아니라 이걸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하작하여 레갑 족속처럼 끝까지 연명하며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족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남은 자가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의 계통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레갑 족속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이 새벽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레갑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레갑의 본분을 가지고 레갑의 뜻으로 레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켜지는 복된 삶과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